우리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담대해지고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 6개월 전에 그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레아와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시죠. 십자가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인자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팔릴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높은 자리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야 됨을 나타내고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삽시다. 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봉침이라 그러죠. 벌침을 놔주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무릎 아프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막 오셔요. 관절 아프고 뭐 이런 분들 오시면은 이제 봉침 놓는 분들이 배우셔가지고 꿀벌 그 뒤에서 빼내요, 침을. 그런 다음에 톡톡톡톡 이렇게 찔러가지고 벌침을 놔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다리 한쪽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맞아봐야겠다. 그리고 가서 봉침을 맞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맞을 때는 이렇게 따끔따끔하고 그냥 그래서 별거 아니네 그랬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온몸에 열이 막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몸이.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얼굴이 붓기 시작을 합니다. 목도 붓고 지금 입술이 제가 조금 두껍잖아요. 근데 이 입술이 3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껍게 뒤집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 이러다 죽겠다. 숨도 안 쉬어지고. 큰 병원에 갔죠. 갔더니 링게를 놔주고 뭐 치료해주고 그래서 나았습니다. 저한테 뭐가 가장 무섭냐 그러면은 뭘 무서워할 것 같습니까? 벌이에요, 벌. 등치는 산만한데 벌이 그렇게 무서워요. 얼마 전에도 한 번 딱 쏘였거든요. 허벅지에 한 방 딱 쏘고 가더라고요, 얘가. 근데 다행히 숨은 안 막혔어요. 이번에는 무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인간의 뇌에 편도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 편도체가 두려움을 감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차가 나를 향해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차 이길 수 있어. 그러고서 차랑 부딪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곰 한 마리가 나를 향해서 막 달려옵니다. 엄청 큰 곰이. 그럼 유경 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피할 거예요? 도망갈 거죠? 그러니까 이 편도체가 두려움의 마음도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두려움을 느껴야 내가 안전한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도체가 하는 기능이 또 뭐냐 하면은 사람이 이제 경보 시스템이 작동된 다음에 만약에 싸워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대치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더 빠르고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 기관도 허락하셨지만 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도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람의 뇌를 생각해도 하나님의 창조가 진짜 놀랍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 그때에도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건강하던 분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치매는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젊잖아요. 근데도 이상하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안 죽을 것 같습니까? 옆에 분을 봐보세요. 안 죽을 것 같아요? 네, 안 죽을 것 같지만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고 이렇지만 언젠가는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 죽음의 순간에 두려움이 얼마나 밀려올까.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이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라는 거죠.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제는 그곳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고 또 부활이랑 연관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모두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하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대요? 어디를 향해서 가신대요? 크게 좀 해보세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가신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고 제자들도 놀라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두려워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직관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게 되면은 따르는 자기들에게도 피해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주님을 보면서 자신들도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러면서 능력도 보고 예수님의 권세도 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전에.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은 바라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다시 살 것, 부활의 주님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 다닙니다. 신앙생활하여.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확실히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죽음이라는 그 두려운 상황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평탄한 것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한대요. 어려움을 당한대요. 이 믿음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평안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아멘입니까? 아멘이 너무 작아요. 다 죽었어요. 아멘이. 아멘입니까? 저 이렇게 세게 해야지 아멘을 하실 겁니까? 예.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승리의 기쁨이에요. 그래야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 새벽 예배 때도 살펴보았지만 믿음의 선조들, 이들이 하는 고백들이 있어요. 먼저 뭐라 그럽니까? D.L. 무디 목사님, 임종 때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린다 그랬어요. 이제 땅은 사라지고 하늘이 열린대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임종 때 가장 좋구나, 죽을 때 가장 좋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 죽기 싫어, 무서워 이게 아니고 뭐라 그랬다고요? 가장 좋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아멘입니까? 토플리는 나는 나의 영혼 속에서 벌써 천국을 맛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위인들, 선조들은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생명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본질이며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누군가가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내예요, 아내. 네, 오용신 사모를 가장 소중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 제가 시골에서 이제 그 개척교회를 할 때, 정말 그 산 속에 있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소개팅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여러 가지 제 외모도 마음에 안 들었겠지만, 제가 시골 개척교회 같은 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다 컷당했어요. 아니라고, 그만 만나자고 막 이래요. 그런데 집사람은 안 그런 거예요. 몇 번 만나주더니 나중에는 같이 우리 가자고 저한테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를 선택해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고 다 저를 그냥 버린 것 같이 느꼈는데 집사람은 같이 가자고, 이 길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해주니까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아, 진짜 고맙더라고요. 지금도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잘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그 마음을 모르고 까먹고 잘 못해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집사람도 소중하지만 저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만난 그 순간에 그것은 충격이었고 기쁨이었어요. 우리 수요 예배 때 살펴봤죠. 크레이지 러브라 그러잖아요.
미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근데 그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니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냐? 죄를 짓고 싶어도 마음대로 지을까요? 못 지을까요? 못 지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싶다가도 주님이 그 나의 이런 죄들 때문에 십자가 지셨지. 죄 짓지 말자.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이겨요. 또 예수님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면서 사랑해 주셨잖아요. 아니, 부부지간에도 생명 버려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강동래 권사님, 어때요? 남편이 위해서 생명 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왜 저를 위해서 생명 버린다 그랬어요? 남편 위해서 생명 못 버려요. 그냥 남편 뭐 그런가 보다 막 이러고 말겠죠. 서로. 진짜 사랑해도 생명 버리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대요. 야, 여러분 그 은혜를 만났는데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귀한 분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훗날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혀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세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세요.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또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한대요. 예수님을. 그런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셔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 번씩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겠습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큼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것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성경에서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을 두고 그럽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정치적인 그러한 모함에 빠져서 죽으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데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모함 때문에 죽으셨대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부인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은 제자들이랑 그 주변의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부활이 만약에 지어낸 이야기라면 그 수많은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버려요.
톱으로 자신의 목을 켜서 죽이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진 거예요. 돌에 맞아 죽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끝까지 어떻게 전하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봐요. 제자들을 봐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지켰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 다음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 다음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기에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이 세상뿐이라면 뭐래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래요.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섬겨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에서 죽고 끝난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런데 바울의 말은 뭡니까? 주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자신도 생명 걸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십자가와 부활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걸 지키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군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한 지방에 있는 낡은 호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새벽에 한 부부가 방을 구하러 낡은 호텔을 찾아갔어요. 남아있는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른 숙소들도 사정은 다 비슷했어요. 근데 너무 늦은 시간이라 이 노부부의 안전이 걱정됐던 지배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직원이 자기 숙소에 묵으시는 건 어떠냐고, 다른 데 가는 것도 좀 위험하니까 제가 자는 곳이지만 여기 묵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노부부를 그 숙소에서 잘 생활할 수 있게 하고 또 최고의 대접을 해줬습니다. 노부부가 이제 체크아웃을 하면서 직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의 직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2년 후에 이 노부부는 자신들이 지은 뉴욕 호텔의 지배인으로 이 직원을 스카우트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멋진 호텔을 지어놓고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여기에 지배인이 돼달라.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로서 이 직원은 조지 볼트라는 뉴욕 지점의 첫 번째 지배인입니다. 여러분, 약하고 연약한 사람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 노부부가 귀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지배인으로 쓰게 되었어요. 성경은 언제나 말씀합니다. 섬기는 자가 크다는 거예요. 누가 크다고요? 섬기는 자가 크다. 섬기는 자. 약한 자를 돌보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큰 자예요. 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한 예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인사청탁이에요. 35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오더니 예수님 저희 부탁 좀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앉게 해달래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노했대요. 화났대요. 왜 그래요? 자기들만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우리 12제자들 다 주님 위해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라면 그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다 좋아했죠. 그런데 자기들만 높아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주님이 줄 것이 아니래요.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는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얻게 될 것인데 지금 이게 준비는 되어 있지만 그 옆에 앉을 사람이 정해졌대요? 안 정해졌대요? 안 정해졌대요. 안 정해졌대요, 지금.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도 있다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 부끄러운 구원. 마지막에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 받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돌보고 약한 성도 찾아가고 이러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죠.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천국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뭐래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리라. 이게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교회를 다녀보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서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복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천국에서는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게 좋아요? 천국에서 높아지는 게 좋아요? 천국에서 높아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뭡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그러세요, 예수님도.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 생명을 바칠 정도로 사람들을 섬기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잘 돌보아주고 그 성도를 위해 눈물 뿌려서 기도하시고 또 아픈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게 천국이죠. 이게 믿음의 삶이죠. 우리의 삶이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섬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제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먼저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에게 위협이 올 수도 있으니까. 부활의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또 부활과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성도의 믿음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다른 건 잊어버려도 십자가와 부활은 놓치지 않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섬기는 자. 네, 우리 김창호 사님이 잘 들으셨네요. 섬기는 자가 큰 자래요. 섬기는 자. 약한 성도 있으면 돌보시고 사랑으로 잘 보살피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텐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에 흔들리지 않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이 고백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섬기는 자가 큰 자래요. 섬기는 자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섬기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천국에서 큰 자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이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섬기는 인생 살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